오늘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배경은 별 볼 일 없었고 또 중년에 어땠습니까? 쫓겨다니는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 이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그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는 게 뭘까? 그 첫 번째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친근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후라는 말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아랬어요. 다윗은 계속 때마다 시마다 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왕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는 왕의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면서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 올라갈까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네 멋대로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구나. 나하고 대화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선택받았다 그랬어요. 사울도 선택받았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자기가 이제 앞날이 궁금하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고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 보는 사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히 결정을 하셨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결국 그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묻는 것은요, 어떤 때 보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이 옳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풀리는데 뭐 물을 게 뭐가 있어.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 7부족들이 있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이 있어. 그런데 7부족을 너희들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히위 족속 중에 그 기브온 사람이 있죠.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왔어요. 우리 원래 이 동네 사람 아니거든. 우리는 여기 원주민 아니거든. 우리랑 화친하자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꼬박 속았어. 그래서 그들과 화친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옆에서 같이 살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결국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삶에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기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물어요? 하나님께 안 묻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 나는 지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언제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세요. 야, 너 말이야. 저 일본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내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다음 주 월요일이다. 응? 알았어요, 하나님.
비행기표 해놓으시죠? 왜 안 줘요? 하나님, 그리고 여비도 주셔야 되잖아요. 왜 안 줘요? 하나님은 언제 주시는지 아세요? 월요일 날 간다 그러면 월요일 날 떠나기 직전에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살 집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정확하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너무 급해요. 응답이 자꾸 늦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익숙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도 어떠는지 아세요? 돈을 좀 한꺼번에 확 벌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버나이트 밀리어네어라 그래요. 하룻밤 새에 그냥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해야 돼. 뭐라 그래요? 벼락부자. 벼락이 확 칠 때 그냥 부자가 확 되는, 이걸 우리는 원하고 있거든.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때에 내가 준단 말이야. 왜 자꾸 너는 네 때를 고집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사이클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겨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5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해버렸어요. 참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으니까 내가 당장이라도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15년 동안을, 그것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진격이다 하고 만약에 올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를 지키고 있던 사울의 후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동족 상잔에 이 아픔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야, 저거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죽인 놈이야. 우리 아버지에게 창을 겨눈 놈이야. 분명히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면 다윗이 그야말로 성군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그렇게 피 흘리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결국은 그는 어떤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군의 길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그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봐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서 23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있었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이놈들 내가 치러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병력이 얼마나 된다고 싸워요? 우리가 지금 유대아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사울이 언제 우리를 칠지는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블레셋까지 친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가, 이것도 아니었고, 다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치러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그일라로 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거야. 확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그 일나라를 평정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사울이 일로 공격을 하러 왔다는 것이죠. 예?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이번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울이 지금 나를 치러 온다 그러는데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 사람에게 넘길까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요. 사울이 내려오는 것도 맞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세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내려올 거다. 사울이 내려올 거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시니까 빨리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라에서부터 그는 자기 사람을 데리고 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겠다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묻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내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건 꼭 뭐와 같으냐, 점장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알아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다윗은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순종을 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은 당신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습 왜 안 해주세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더라도 내 뜻대로 해주세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살 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이죠, 잠잘 때마다 엄마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청명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엄마 말 잘 듣는 아이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기도했는데 나는 오늘 내가 또 기도할게. 그래. 기특하잖아요. 그래 네가 기도해라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엄마도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내 뜻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데까지 내가 가고 싶다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제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는 더불어 사는 이 삶을 살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높여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 지금 누구를 데려가요? 아히노암 그리고 뭐예요? 여기 아비가일 자기 다 아내들을 데리고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600명이었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도록 했다. 다윗은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는데 자기도 피난 다니면서 이 600명을 모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먹여준 거죠.
정말 의리가 굉장했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 그냥 내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자기 사람으로 묶어가지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그는 세웠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나도 너에게 도움을 주고, 아니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혹시 네가 나를 해하게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더불어 사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명실공히 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사울을 장례해 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잘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야? 아니 내 원수 같은 사울을 아니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해줬단 말이야? 하고 노발대발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냐?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바로 이겁니다. 15년 동안 자기의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허송세월을 보내게 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사를 잘해 주었다고 해서 네게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잘했다, 복 받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 재료들을 주셨어요. 뭘로?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다 주셨어요. 야, 그런데 야, 이건 이 재료 필요 없다. 야, 갖다 버려라. 아니요, 그거 분명히 요긴하게 쓰일 재료예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에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 있어요. 울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요즘 뭐 우리도 울 그렇게 얘기하대요. 예? 울 가족. 예, 이 우리예요. 이 운명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몸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역시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상생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상생의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우리 사회는 다른 것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에요.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인정해 가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커뮤니티,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요,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뮤니티라고 할 때 이 무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서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선물이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의 선물이 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너무도 경쟁 사회 속으로 어릴 때부터 아예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사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요? 그저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린 것 같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당과 야당의 여러분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좋은가?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책 중에 요거 좋습니다.
우리 건 이거 좀 내려놔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으뜸국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니네 건 다 틀렸어. 너희들은 죽어야 내가 살아. 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당 안에서까지도 그러고 야당 안에서까지도 그러고 또 그 안에서 또 갈라지고 아니 남북이 갈라진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건 뭐 나라가 그냥 갈등 구조로 자꾸 만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건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이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은 나에게는 지옥이다 그랬어요. 타인은 모두 다 지옥이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짓밟아야 돼. 우리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 다윗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공동체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함께 갔고 그 다음에 다른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울을 장사 지냈던 그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으면서 너는 내 사람이다라는 것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다윗.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 정신을 품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더불어 살고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저 더불어 살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잘 장사 지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염려하지 마. 너 이제 힘있게 살아. 너희는 잘한 거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던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 잘 섬겨. 이것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왕이라면 여러분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다윗은 선한 일을 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이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대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 물건을 물 위에 던지면 물 위에 던지면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언젠간 찾게 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후회하기 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쓴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사람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베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그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